오늘 말씀은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는 바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명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바로 이 사명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너무나 귀한, 너무나 소중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기회는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모든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누가 감당할 수 있는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그 가운데 부름받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바로 우리들만 바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십시오. 우리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그의 다리는 불타는 기둥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그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고 그의 왼발은 땅을 디디고 있었습니다. 아멘. 한 강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천사는 바로 그 존재로, 그 존재만으로도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었고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그 다리는 바로 불타는 기둥과 같았습니다. 그 머리의 무지개는 바로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의 무지개,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 가득한 이 땅에 주의 빛을 비추는 그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다리가 불타는 기둥과 같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갈 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인도해 주었던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또한 이 천사의 양발이 바로 땅과 바다를 밟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땅과 바다를 발로 밟고 있다는 것은 바로 땅과 바다가 바로 상징하는 이 땅 전체, 이 지구 전체를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천사가 그의 손에 작은 책 하나를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책은 펼쳐져 있습니다. 이 책 무슨 책일까요? 이 책은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왔던 책입니다. 그때 이 책은 인봉되어 있었어요. 이 책은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를 계시한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그 안에 적혀져 있는 바로 그 책이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께서 오셔서 바로 그 책의 인봉을 떼셨고 7개의 인봉이 떼어지는 순간에 그 책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책이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 우리 함께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자가 포효하듯이 큰 소리로 외치자 7 천둥이 각기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7 천둥이 말할 때 내가 기록하려 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는데 7 천둥이 말한 것들을 봉인하고 기록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 천둥이 치면서 그 가운데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려 했으나 다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7 천둥이 말한 것들은 봉인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 7 천둥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이 메시지는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까닭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심판의 시대에 바로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 주위에서 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심판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주께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지막 심판은 죄인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들,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대에 무엇이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까요? 여러분, 주께 영혼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 사람들에게 회개를 일으키는 것은 바로 이 땅 열방까지 보내시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 증언되는 바로 복음만이 바로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천둥을 통해서 들려지는 메시지를 기록할 것을 멈추시고, 그리고 이 땅의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조금 내려오셔서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게 나는 그 천사에게 가서 그 작은 책을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져다 먹어라. 이것이 내 배에는 쓰겠지만 내 입에는 꿀같이 달 것이다. 나는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고 난 뒤 배에서는 썼습니다. 자,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말씀드렸듯이 바로 마지막 시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을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증인으로 세워지기 위해 먼저 일어나야 할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 바로 그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그 책을 먹으라. 그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바로 그 말씀을 먹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 라고 하지 않고 먹으라 라고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 말씀이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바로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그를 시험할 때 예수님께서 바로 대답하신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먹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은 바로 떡을 먹고 사는 거예요. 세상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읽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이 만약 밥을 먹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의 육신이 양식을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면 조금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조금 내 인생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먹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헛된 세상 양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양식,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양식으로 오늘 우리가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먹을 때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입에 꿀같이 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우리의 육신이 너무나 허기가 졌을 때, 너무나 굶주렸을 때요, 여러분, 너무 배가 고플 때 어떤가요? 여러분, 밥 한 술만 입에 들어가도 꿀맛이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 영혼이 허기지고 내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그 말씀은 바로 꿀맛과 같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를 말해줘요. 이 말씀은 입에는 달지만 배에 들어오게 되면, 즉 그 말씀을 소화하기 시작하면 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그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이 땅에 나아가 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핍박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전하지 않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서 말씀을 전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 주시는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증인으로 보내시기에 앞서 먼저 그 말씀을 먹게 합니다. 말씀을 먹은 자만이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말씀 11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들이 나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와 왕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자,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는 이제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전해주시는 장면이에요. 너는 바로 온 세상에 나아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언어들과 왕들에게 바로 이 말씀으로 예언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미래를 점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바로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언어, 모든 왕들.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한 나라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메시지는 모든 나라, 모든 언어, 열방을 향해 전해져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아멘. 우리 이어서 이 11장으로 넘어가는데요. 11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두 증인에게 자,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장에서는 바로 사도 요한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11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사명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이 두 증인은 바로 지금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가리켜요. 그리고 그 교회들 가운데 있는 바로 우리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두 증인이에요. 한 명이 아니에요. 두 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이스라엘의 이 법정에서 바로 그 증언이 효력을 얻기 위한 최소의 조건, 바로 그 증언을 한 명이 하는 증언이 아닌 두 증인이 할 때 바로 그 증언의 진실성이 바로 입증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증언이 전해질 때 이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증명할 최소의 바로 이 증인의 숫자 2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 단순히 2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될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오늘 복음 전파를 맡겨주시는데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거기 날짜가 나온다는 것이죠. 1260일. 여러분이 1260일은 잘 계산을 해보면 3년 반 정도의 기간이고요. 달수로 계산하면 42개월. 여러분,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에서 곳곳에서 좀 나오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을 표현할 때 나오냐면은 바로 교회가 핍박을 받는 기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떤 기간이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길이가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정확한 그 시간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 전파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의 기회는 영원 무궁이 있는 게 아니에요. 1260일로 상징되는 바로 제한된 기간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마지막 심판이 오면 그때는 복음 전파가 멈춰지기 때문에 모든 전도와 성도가 멈춰지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 여러분, 아직 끝이 오지 않은 바로 지금이 이 1260일의 기간에 아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 말씀 가운데서 이 본문은 바로 그 증인들,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5절과 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집어삼킬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들을 해치려고 하면 반드시 이같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을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들이 예언하는 날들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그들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언제든지 원하는 때 갖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그 두 증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권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 문이 닫히고 그들이 기도할 때 이 땅에 재앙이 임하는 놀라운 권세가 바로 이 증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주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 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기 시작할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할 것입니다. 그 권능은 어떤 권세인가? 이것은 악한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예요. 이 권능으로 악한 영은 떠나가고 우리가 이 권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권능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담대하게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 홀로 가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오루주의 왕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 그리고 그들의 시체는 큰 도성의 이 도성은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 불리는 곳으로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자, 이어지는 구절 속에서 우리는 놀랍게도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헌신된 사람들에게 고난과 핍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과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심지어 이들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들이 죽임을 당한 그 자리를 영적인 소돔과 이집트라고 말해요. 이건 진짜 소돔과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에서 소돔과 이집트, 그리고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 표현으로 그 장소를 말해주는데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바로 주님 사명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결코 평안하기만 하진 않을 거라고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에는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 길에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 길에는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나요? 이 길을 계속 가면 십자가를 만날 것이니 피해가라. 이 길을 좀 피해가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증인들은 그 길을 계속 갔어요. 끝까지 갔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나요? 이 길을 걸어가면 고난이 있겠지만, 이 길을 걸어가면 십자가가 있겠지만 피하지 말고 계속 가라. 계속 가라. 십자가를 선택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를 선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고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도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고난을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도 영광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무도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가? 바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십자가를 선택할 한 사람이, 바로 그 한 사람, 그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 함께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3일 반 후에 생명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 속으로 들어가니 그들은 제 발로 일어섰습니다. 이에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하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에 그들은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아멘. 대반전의 역사, 거대한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들이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세상은 이들을 조롱했을 것입니다. 저들은 실패했다고, 저들의 신은 저들을 버렸다고 온 세상의 조롱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영원히 그렇게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바로 3일 반 후에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두 증인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들을 저 하늘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영광스럽게 이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놀라운 역전의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를 선택한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놀라운 영광의 부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역사는 이 증인들이 스스로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증인들은 십자가를 선택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바로 지금 주님 나를 부르시는 십자가 그 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 도성의 10분의 1을 무너뜨렸고 7천 명의 사람들이 그 지진으로 죽었습니다. 이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심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남은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그들이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도 하나님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여러분, 이 땅의 죄인들은 아무리 심판이 몰아쳐도 그 가운데 회개하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놀랍게도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나요? 그 일이 일어난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땅끝까지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했던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만 마지막 시대에 영혼들은 죽게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은 놀라운 것을 보여줘요. 이것은 바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주실 마지막 부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통해서요. 여러분, 저는 이때 우리 전원으로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마지막 부흥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아멘. 이어지는 1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아멘. 드디어 7번째 천사의 나팔이 불어집니다. 여러분, 7번째의 나팔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세상의 끝을 얘기해요. 역사의 종말입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모든 게 끝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6번째 나팔과 마지막 7번째 나팔 사이에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온 세상에 보내셨던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마지막 나팔이 부러지면 모든 게 끝나버리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요. 여러분, 그러나 영원히 심판이 지연되진 않아요. 반드시 끝날이 옵니다. 바로 그날에 대한 묘사입니다. 바로 온 세상을 향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아멘.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역사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는 결말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역사는 바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거대한 영적 전쟁의 역사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의 싸움이. 이 땅이 하나님 나라 될 것인가 세상 나라 될 것인가, 이 땅의 왕은 마귀인가 하나님인가 하는 바로 그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 싸움 가운데 마지막 최종 승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캄캄해 보여도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바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결말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먼저 보여주시는가?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향한 촉구예요. 어느 쪽에 설 것이냐.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승리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 되실 것입니다. 마귀는 파멸이 확정됐어요. 여러분, 마귀는 패배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망하는 쪽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에요. 마지막에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비전을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6절부터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하나님 앞의 자기 보좌에 앉은 24 장로들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지금도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이에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오히려 주의 진노를 내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가 왔습니다.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멸망시킬 때가 왔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역사를 끝내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무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주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갔던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어느 쪽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우리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의 관점이에요. 마지막 그날의 관점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품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원의 관점을 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늘, 바로 지금의 삶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줄 알고 바로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선택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시대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행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담대한 증인이 될지어다.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루실 모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